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 허락해 주시려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의 몸 입고 오셔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남은 삶 주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주님 맞이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교훈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떠한 형편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국 교회 또한 해외에 있는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찾으셨으면은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도 인사 좀 하시죠.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거제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거제 아셔요? 거제가 사람들이 아주 시골 조그마한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적으로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에요. 인구가 물론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거제도 섬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산 다음으로 국민 소득이 높은 도시가 거제입니다. 조선소에 있는 건 다 알죠. 그래서요 거기에 2003년도에 교회당을 입당을 하고 지금 성인들 또 아이들하고 해서 약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통영에도 우리 교회가 없어요. 거기도 시인데 거기에 있는 분하고 거제에 계신 분하고 한 반 정도 돼요. 통영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통영에서 한 아이들하고 한 60명, 거제에서도 한 60명. 그래서 성인들만 한 120명, 아이들하고 하면은 한 2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에도 한 1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거제가 지가 4년 원래 이제 4년째가 됐는데 거제에 가보니까 이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4명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 한 몇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제 가서 교제를 해보니까 여기 옛날 우 목사님이 거제에 이제 오셔가지고 전도 못할 바에는 아이들이라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제 애라도 많이 낳아라 해서 낳았다고 뭐 그 우스갯소리로 하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 4명, 3명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 7년 전에 다녀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여기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안동에 교회당 지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지혜도 얻고 그래서 이제 안동에 교회당을 지어놓고 지금은 이제 거제에 있습니다. 한 7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함께 교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요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아세요? 포항 제철 있는 데는 알죠? 거기서 88년도에 구원을 받고 한 10년 동안 교제하다가 후포에서 만 50개월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봉사하다가 안동에서 6년, 그래서 지금 거제에서 4년째 있습니다. 여기 은빛 작년에 계신 분들 거제 다녀가신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은빛 작년에가 그때 관광버스 한 3대 정도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오시면은 저희들 이 거제가요 클거자예요. 이 베풀제단데 크게 베푸는 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크게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장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베다니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다니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가 있죠. 예루살렘에 1년에 이제 3번씩 모이는데 그 명절이 이제 1절에 나오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때 기념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유월절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좌우 설주의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뿌려놓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는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데 그 15일부터 한 일주일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수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명절에 명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명절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베다니 여인 마리아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확률을 예수님에게 붓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가복음 여기에 14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가 이 마리아의 오라비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 동생이 병들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금방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서 유했대죠. 그래서 이틀 후에 갔습니다. 가니까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그 이적들을 행한 것 중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볼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되는 줄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영생의 부활이 있잖아요. 영혼이 부활되는 것, 이거 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왜 살아나셨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만약에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늙어서 이 세상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다 서는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라 가라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가 등장하죠. 가야바는 이 세상에 죄를 지어 있는데 그 민요가 나는데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조용해진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제사장까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나사렛 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제게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댔어요.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 수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셈하는데도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 중에 계산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밝았고 아마 장부 정리를 이런 걸 정리를 깨끗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었죠. 그 회계 장부를 맡길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늘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가룟 유다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쓰임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갔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돈 은 30은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성전구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괴로워가지고 목매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아, 목사님,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고 봐요. 그래 놓고는 인도해 놓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안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국에 가면 같이 만날 거고 만약에 구원이 아니라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2절에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 데모가 일어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때는 말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많은 그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선지자를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소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명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이 아내가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저에게 이걸 전해줬어요. 아내가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잘 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앞집에 살고 있었어요. 뒤에 와가지고 새댁 보니까 애 하나 얻고 손잡고 다니는데 얼굴은 보니까 기쁨이 없다. 저 사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또 구원받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요, 저에게 전해질 때까지 제 눈을 보시오. 제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구원받고 나오기 전에 88년도 5월 달부터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알아봤어요. 교회가 어떤 건지, 이 교회가 어떤 건지. 그래서 장로교회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이 부흥회하는 데도 가보고, 이 교회도 와봤어요. 지금은 교회당이 웅장하게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의자 놓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는 그냥 장판 깔고 방석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남자분들, 한쪽은 여자분들 있었어요. 자, 그 분위기에 제가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들었는데 이 교회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겠구나. 그게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너무 길다. 뭐 이해도 안 되는데 요즘은 1시간 반 정도 하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다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저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드리는 것이 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저보다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전해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아니에요. 저보다 일찍 구원받는 사람들. 아마 여기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냐.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12제자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희생이 되어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수고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들을 때 그 스크린에 보면은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찬양대에 있는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계셔요. 물론 말씀 전해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말자 민요가 날까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6월절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때 당시에 이 옥합에요, 이 향유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몸에 향수를 뿌리잖아요. 향수를 뿌리는데 얼마 부어요? 얼마나 뿌립니까? 그냥 한 방울만 뿌려도 다 냄새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한 여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냥 뭐 병채로 이제 뭐 그냥 뭐 박살을 냈겠습니까? 아마 그 목을 아마 깨뜨린 것 같습니다. 깨 가지고 이 부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일당에다가 1년치 계산해 보세요. 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요, 예수님에게 부은 겁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며 이분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마리아 집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 집에 초청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 동생이 있는데 이 일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왜? 자기 오빠 살리는 것도 봤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소문을 들었고 자기는 직접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분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걸 아시고 이 마리아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 자기 있는 전 재산과도 비슷한 것, 이것을요 그 예수님에게다가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것처럼 마르다는 일하는 데 분주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지나면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만 하다 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봉사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봉사한다는 그 핑계로 말씀 듣는 것, 읽는 것, 외우는 것 게으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신년도가 됩니다. 신년도가 되면은 또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은 적어요.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은 적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자매들은 다 어머니 회장감이에요. 형제들은 봉사회장감이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데 뭐 좀 같이 합시다 하면은요 꽁무니 뺍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찍이 서서 구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봉사하는 자입니까? 제가 이 전주교회당 처음 지을 때 제가 알거든요. 저 신대성 목사님 계실 때 저 뒤에 교회당 지었어요. 저 그때 포항에서 있을 때 지을 때 여기 다녀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요 거기다가 새 들어 사니까 전국에서 교회 하나 짓는다면은 어디 멀리서도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교회당을 많이 짓고 입당식을 많이 하니까 잘 안 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봉사한 사람들이 지금도 봉사하시고 계실 거고, 그때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이 이 앞에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또 희생하고 수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빚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또 갚습니다. 계획은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안 갚아지겠냐. 저도 해보니까요, 작은 교회지만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당을,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옛날부터 희생하는 그분들이
계속 희생합니다. 빚 갚을 때도 희생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실, 그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은 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덜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5명 있으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 더 사랑하고 어느 자식 덜 사랑합니까? 속 썩이는 자식 쫓아내버려요? 이 속 썩이는 자식은요, 더 애착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적게 받는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나보다는 어느 형제,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자식은요, 집 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느껴야 돼요. 개인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거 느끼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고 이 교제 생활하고 봉사하고 할 때요, 더 느껴져요. 하다 보면은 이 경험 속에서 더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여기 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제 아내가 면허증이 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 사고 한 번도 안 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앞에 뒤에 이제 그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은 뒤에 편만을 보시잖아요. 초보 운전이라고. 그런데 하도 재미있는 거에 딱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장롱속 면허증 바람새로 나왔어요. 면허증 아무리 장롱속에 넣어놓으면 뭐하냐고. 면허증만 따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범 운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처음 운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요, 갑갑하시죠? 저는 미치겠습니다 해놨어요. 이 뒤에 사람이 볼 때는 갑갑한데 처음 나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미치겠습니까? 운전 처음 하면은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안 나요? 안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구원만 딱 받아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면허증 따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딪혀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어머니 회장 한번 해보실래요? 봉사회장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셔요.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서요. 사실은 허물은 자기에게 더 많습니다. 안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고쳐질까요? 해봐야 돼요. 이 거제에 가면은 이 학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한민국에 100가지 선을 딱 해가 아름다운 소리라고 해가지고요. 100가지 선 중에 선정이 됐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사람 없을 때 파도 많이 칠 때 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돌들끼리 부딪히는 그 소리 있잖아요. 촤 하는 소리. 한번 들어오셔요. 제가 안내는 해드립니다. 감상하는 것은 공짜예요. 자, 그런데 이 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돌이 몽돌몽돌하다고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됐었겠어요? 이 수많은 세월 속에 파도에 의해서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마셔요. 좋은 거는 딱 배우셔요,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처럼 좋은 것 있는 거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다듬어 가면 돼요. 사람에게는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죠. 산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처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는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이쁘잖아요. 이쁜데 자식은요, 외모를 다른 사람처럼 더 이쁘게 보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은 보이면 되는데 쌍꺼풀이 없으니까 누구 쌍꺼풀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눈 작습니다. 작아도 잘 보여요. 보이면 되는데 누구 눈처럼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또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이 속에 구원받아 있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진짜 자기. 이것은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영혼이. 그런데 이 외모는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좋은 점을 내가 배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살아있는 나머지 삶은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는 삶, 그거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
끝도 없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삶은요,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나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구원받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죠. 우선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신다는 것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한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 알았죠?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 베다니 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장 이래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시는 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 자기가 안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요, 마을에 회관을 짓는데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마을 회관을 짓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언을 합니다.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필요한데 현금 있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아니면은 물건을 좀 내달라 하니까, 이제 부자들은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 필씩 냅시다 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말은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내자고 하니까 박수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집집마다 닭을 한 마리씩 내자 하니까요, 조용한 거예요. 닭은 다 있거든, 집집마다. 그거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근데 말을 내려고 할 때는 왜 그래 박수를 쳤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드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자고 하니까 입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크고 중요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는 짐승을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자식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불 위에 얹어놓고 불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아내는 90살이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더 소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식을 주신 그분이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고 해가지고 못 살리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 10,000원 가지고 가면은 10,000원 쓸 거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했었어요? 시장에 안 가보셨어요? 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10,000원 가지고 뭐 쓸 거 없죠?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이 10,000원이 헌금통 앞에 서면은 크게 느껴집니까? 작게 느껴집니까? 손 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이 부자가 헌금함에 돈 넣는 거하고 과부가 2렙돈 있잖아요. 그 헌금함에 넣는 게 있잖아요. 비유가 나오죠. 요즘 같으면은요, 100만 원짜리 수표 넣는 거하고 1원짜리, 10원짜리 동전 2개 넣는 거하고 그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많은 것을 넣었대요.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지만은 이 사람은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불러주셨어요. 가난하면 불쌍합니까? 우리 주님 계신데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죠. 살아가는데 불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짐을 해야 돼요.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 없을 겁니다. 이 세상 다 가져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군사라고 했죠. 이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가 있는 통영에 가면은요, 그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반드시. 자, 그래서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그 동상에다가 탁 적어놨어요. 생필즉사라고 적어놨어요.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유다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가롯 유다가 이 동계를 맡아 있었잖아요. 맡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왜 허비하냐? 자, 주님을 위해서 이 쏟아붓는 이것이 허비입니까? 소비입니까? 허비는요, 이 돈을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데다가 사용하는 것이 허비입니다. 소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소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곳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가룟 유다가 특히 더 비난했겠죠. 왜 허비하냐? 왜 그랬을까요? 항상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횡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 이 질투심에 왜 허비하냐? 제자들이 왜 질투를 했을까요? 이 마르다는 베다니 여인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질투심 때문에 허비한다고. 가룟 유다는 이 공금 횡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버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인호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하는데 희생을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죠?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유태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속에 어떤 것을 쌓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 생각, 정신은 혼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 법을 쫓아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면은, 신령하고 영원하고 이런 것 생각하면은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지겠어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이 쌓여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 복음 전하는데, 교회에 봉사하는데 관심이 온통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이 마음속에 기회가 딱 오면은 자기가 팔아서 했는데 이런 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가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다고 하던데 마음이 도장 맞아버렸대요. 마음 뺏겨버렸대. 마음 없어요? 마음 뺏겨버렸대. 누구한테? 멋진 사람에게 내 마음이 뺏겨버렸대. 멋진 사람이 가져가 버렸대. 왜 마음이 멋진 사람에게 뺏깁니까?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딱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놨어요. 이 마음밭은 자기가 갈고 엎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들어오면은 마음이 부드럽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어요. 행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마음,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요 사용하는 것은 흡입니까? 소비입니까? 예? 가장 좋은 거.
자,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11조, 이것은요 우리가 허비가 아닙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교회는 가면은 11조 강조해가지고 그 헌금을 강조한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헌금할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전해지는데,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11조 생활 아니겠어요? 하고 계십니까? 한두 달 하다가 중단하고 있어요? 제가 거제에서요 이제 내년도 임원을 세우려고 기도하면서요 헌금함에 가가지고 헌금 봉투를 이제 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봤어요. 제가 남의 헌금 봉투 잘 안 봅니다. 제대로 하는지 얼마 하는지도 잘 몰라요. 뭐 전체 금액은 나지만은. 그래서 딱 뽑아보니까요,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은 말은 잘하고 행동은 잘하는데 이 헌금하는 거 보니는 아니네.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먼저 드리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원래 이제 뭐 다 지나갔는데 원래 안 하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사람이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식에게 속은 게 그겁니다. 야, 공부해야지. 아빠 2학기 때 하겠습니다. 2학기 돼서요 공부해야지. 2학년 때 하겠대요. 또 2학년 돼서요 해야지. 또 2학기 때 하겠대요. 3학년 됐습니다. 야, 이제 진짜 해야지. 아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야, 이놈은 무슨 유종의 미? 놀았는 거 끝까지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공부하는데 다음에 하라 이러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안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얘기하니까요 이 식사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우리 자식은요 2학기 때가 아니라 방학 때 한다 그러더라고요. 방학 때 해야지. 그러면 겨울 방학 때 하겠습니다. 해야지. 여름 방학 때 하겠대요. 여름 방학 때 하겠다는 사람이나 겨울 방학 때 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년에 하면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셔요. 성경 읽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계획 세워서 읽어오신 분들은, 꾸준히 읽은 사람들은 더 읽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못 읽은 사람은 내년부터 시작하지 말고 오늘까지 안 읽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분량을 오늘 읽으라니까요. 내년부터 하면은요, 내년 지금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에 말씀 안 읽습니다. 지금 솔직히 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고는 별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음속에 이 마음이 선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쇠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 베푸는 것도 우선은 이런 마음이 있다가 마음이 들었는데 내일 주겠노라 해가지고 다음에 돼가지고 드리는 일이 잘 있던가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면 잘 안 됩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안 기뻐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기쁘죠?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기쁩니다. 자, 이 마음만 탁 먹고 말만 해도 부모들은 기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은 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때는 간식 들고 들어가죠. 실제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마음만 딱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롱 속 면허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속에서 부딪히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은 우선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유지되려면은 자기가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갚아주시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한 선교사가요, 외국에 가서 선교를 수년 동안 하다가 이 나라 땅에 돌아왔어요. 배를 타고 멀리 왔는데 이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보니까 혼자서 이 비행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이 자기는 뭐냐 그러면은 수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한 사람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저 위에 저기 있어요. 천국. 돌아갈 본향 주님 계신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는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300데나리온,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으면은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1년 품삯입니다. 많은 거죠.
1년에. 그래서요, 이 1년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치로 따지면은 그 돈을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허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죽으실 때는 그때는 한 번밖에 없는 게 기회가. 우리가 물론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 쓰고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가장 많이 희생하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친척들 중에도 있고 가족들 중에도 있고 이웃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많은 것보다는 그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 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어요? 이게 누가 뛰게 합니까? 누가 뛰게 해요? 이 심장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십니다. 손 내리지 마셔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줘도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이 베다니 여인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처음 익은 그 열매, 가장 소중한 것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의 그 10의 1조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잘 알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지구도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오늘 내 영혼 데려가면 나는 이 세상 있고 싶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업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감이 허사라고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4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 하동교회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착공식에 우리 경남권에 있는 교제가 다녀왔어요. 이 승합차에 15명이 타고 갔습니다. 15인승에. 착공식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한 사람 더 태웠어요.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출발한 지.
사과 가로수를 받고 전복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자매,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교구장들, 임원들 16명이 탔어요. 아이 1명까지.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뭐 팔다리 잘려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신 덕분에 다 퇴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 모였습니다. 한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임원 모임 했습니다. 임원 모임 했어요. 모였습니다. 그 동영상 제 올 겨울에요. 동교수 우리 성도 교제밤 때 틀어주려고 이 동영상을 담아놨어요. 그 각오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셨다. 그 일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가 안 죽습니까? 교회 봉사회장은 안 죽어요. 어머니 회장 안 죽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안 다쳐요.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요 정도로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마르다처럼, 자, 마리아처럼 마가복음 14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리라 하시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지금 우리 마지막 복음 전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받아야 됩니까? 안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좋은 쪽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기념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에녹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댔어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든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 중에 나도 함께 가한다 했어요. 이 전주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 계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야 돼요. 좋은 거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교회당 지어놨는데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좋겠다. 물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허비가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남아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 제가 안동에 있을 때요. 교회당을 지었어요. 전화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뭐 좀 하나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흔쾌히 승낙하고 해줬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안동교회 해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들여놓으니까 그거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은 그거라도 남아있겠습니까?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 보는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압니다.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살아가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직도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계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되기를 힘쓴다. 우리도 힘씁시다 함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심겨져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전주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앞서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